대학로교회 윤영권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화의 삶입니다. 일단 성화라고 하면 이제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 주님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4시간을 통해서 이 성화라는 주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집회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을 차례를 보면 소리 좀 에코 좀 줄여주세요. 첫 번째는 구원의 목표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2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화에 대해서 주제를 관심 갖고 살펴봤다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목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닮는 길에서 맞이하는 가장 큰 대적은 뭘까요? 자,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원수라고 할까요? 가장 큰 방해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맡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겠습니까? 주변의 상황일까요?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나를 억압하는 그런 환경들일까요? 세상의 어떤 문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나를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도록 나를 끌어가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해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죄된 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란 다름 아니라 이 죄된 본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진보를 나타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 형제님들은 우리 주변이 얼마나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음란한 동영상들이 우리 주변에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신지, 정말 나도 모르게 이런 동영상을 클릭하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그런 생각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죄의 정욕은 사라지지 않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점점점 넘쳐납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에 관한 만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또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들이 생길 때 억울해하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죄를 이기고 승리할까, 이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그 길을 발견할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갖고 있는 최대의 숙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 죄의 본성, 죄의 세력, 죄의 권세와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성도들 혹은 뭐 결혼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대부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부부 혹은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 있다면 직장 상사, 동료와의 관계 혹은 여기 대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또 교회 내에서 다른 청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삐치고 또라지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질투나고 시기심 갖고 무시당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용서가 안 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의 배후에는 바로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데 있어요. 자아가 있다는 데 있어요. 자아가 바로 나의 자존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용서, 평안, 기쁨,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얻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과 관련된 오늘 살펴보는 주제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1992년 지금부터 약 24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수하던 시절이었죠. 원래 고향은 저기 전라도 순천이고요. 재수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내 자신이 참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에서 죄된 생각이 솟아나오고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없어서 통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마음에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참 더럽다. 내 안에서 죄된 생각이 계속 솟아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기에 저항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러던 시절들이 바로 재수하러 서울로 올라왔을 때 특히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삶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이 괴로움이 있었죠. 그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좀 실제로 바뀌어야,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재수하던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복음 말씀은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는 내 생활이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복음의 말씀은 나의 의로움에 기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됐죠.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희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용납되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은 내가 갖게 되는데,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확신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래도 내 안에 죄를 짓도록 나를 유혹해가는 죄의 권세의 문제가, 죄의 세력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점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점점점 더 피부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에 더 예민해지면서 내 안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죄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이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를 억누르려고 했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새로운 다짐들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그 죄에 이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려고 그랬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지지가 않아요. 죄가 저를 이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하는데 자백하면 이제 내 양심의 깨끗함을 받고 그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죄를 짓죠. 반복적인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합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뭔가 개선되지를 않고 계속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죄의 권세의 문제를. 이게 제 숙제였죠. 그러다가 대학교 시절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갔을 때 이제 한 장씩 성경 공부를 해나갔는데 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미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셨어요. 이미 죽여 놓으셨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나는 죽은 자구나. 죄에 대해서 결별한 자구나. 죄에 대해 시체와 같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죄를 이겨보려고 나를 죽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죽여 놓으셨었구나.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제 눈에 비춰주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내 것으로 믿을 때 이 믿음대로 내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겨라는 말씀과 여기는 믿음대로 드리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대학교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나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진리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특히 바울서신 또 요한서신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나누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 좀만 더 하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사람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많은 선교사들을 중국 내륙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당시 중국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죠. 서구 열강이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고 또 중국 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특별히 의화단 운동 같은 운동들이 있어서 이 서양 선교사,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배척과 또 이렇게 살인, 살해가 또 교회를 불지르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배척의 기류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그런 굉장히 극심한 혼란의 때 하나님께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당시 선교사들이 대부분 군대들이 주둔해 있는 해안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중국 사람 복장을 하고 머리도 그렇게 깎고 중국 사람들이 사는 내륙으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받아서 그들을 똑같이 내륙으로 보내는 이러한 일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비유하자면 전투의 그 최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분인데 자, 이분이 가졌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고민은 근데 사역에 관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 선교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것은
자신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이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 고민이 정말로 그를 하나님 앞에 매일 밤 그 불면의 밤을 보내게 만들었던 그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그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서는 안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죠. 근데 어느 날 동료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깨달은 동료 선교사. 허슨 텔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얻어낼 수 없었는데, 그가 원하는 그 거룩과 그가 원하는 주님 닮은 성품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료 선교사가 먼저 진리의 빛을 보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원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가지로 포도나무의 그 수액이 흘러서 포도나무의 그 풍성한 생명이 흘러서 이 가지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처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주님이 이제 나의 것이며 내가 그분의 자원을, 무한한 자원을 이 능력 없는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먼저 깨닫고 허슨 텔러에게 편지를 보내죠. 허슨 텔러가 그 편지를 읽고 동일한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풍성한, 이 무한한 부요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 책을 대학 다닐 때 아까 그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몇 번을 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로 이것이구나.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여, 부활 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자이고 나는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인데 왼손은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머리는 잘 먹는데 몸뚱이는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그 수표를 작성한 것은 당신 손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금액을 당신 손에 지불해야지 당신에게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무궁한 자원은 곧 저의 것입니다. 주님은 곧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며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슨 텔러가 발견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무엇하러 구원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아라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죠. 그래서 마치 수험생이 대학 가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인 것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마치면, 대학에 합격하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 정말 길고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죠.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목표가 다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자격,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 그 풍성하고 광대한 여정에 이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거룩을 우리가 이제 닮아갈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위대한 목표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목표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늘나라 가니까 됐다.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루고자 하시니 하나님의 목표를 내 마음에 동일하게 품고 이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며 하나님을 닮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분의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며 그분의 덕,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이 목표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많이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내 삶에서 만들어내보고 싶어도 무던히 애를 써도, 혹시 여기 이 가운데 애를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애를 써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 절망을, 이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해봐도 안 된다는 이 절망감,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보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죄와 그렇게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끝까지 해보신 분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 이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이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자 몸부림치고 그분을 담고자 간절히 열망하고 정말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낸 여러분의 실제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내 자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허슨탈레가 깨달았던 것처럼 무한한 자원 대신 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유를 내 것으로 삼을 때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목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목표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데요. 연합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든가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이 있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된다는 말은 그분이 승천했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과 내가 하나로 동일시할 수 있게 됐다.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걸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이 이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이제 그분과 내가 생명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길에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껴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 풍성하신 분과 이제 내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만한 중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가지신 그 거룩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자원이 이제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또 우리가 강단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사랑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면의 그 명령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갔더니 또 어떤 형제님이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죠.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내 삶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좀 해보려고 또 애를 쓰죠. 근데 좀 해보다가 안 되죠. 그러던 차에 또 다음 주에 가면은 또 어떤 형제님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목표, 방향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죄책감이 내 마음에 계속 쌓여갑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해도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을 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적당하게 끌어내려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딱 하고서는 나는 이 말씀을 순종했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위안을 삼는 이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는 가니까 이 땅에서 뭐 나중에 받을 상급은 포기하고 적당하게 살다가 세상 힘이 너무 세고 내가 그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힘이 없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렵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 삶도 즐기면서 내 즐거움도 찾으면서 세상에서의 그 자기 만족도 찾으면서 세상에서의 자기 시련도 찾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으니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는 가니까 이렇게 살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포기하는 이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 다 틀린 것입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문제죠? 이 능력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능력의 자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거나 타협해버리거나 혹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거 달성했다고 만족해버리는 이상한 방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우리의 무한한 자원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오늘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또 하나 그분의 성품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씀,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이제 우리도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위해 살던, 죄를 즐기며 살던, 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근거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과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소극적인 측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과 연합됐다는 것이고, 성품에 연합됐다는 말씀은 아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사용된 말입니다.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아야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못 박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 박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또한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라 이거죠. 알아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죠. 나는 누군가, 내가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그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됨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 이것이 우리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이뤄야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나를 죄로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막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해서 짓고 지긋지긋하게 짓고 남이 안 보는 곳에서 그 죄를 지으며 괴로워하던 그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일도 어떻게 또 죄를 짓겠죠. 내가 볼 때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내 경험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실제 나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죄에 대해 죽이셨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눈을 떠서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정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한다면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죄가 다시 유혹해 올 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믿음이 역사하여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믿고요, 그 믿음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바로 너희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 초기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비, 밀러, 켈리, 맥킨토시, 조지 커팅, 그랜트. 이런 분들 혹시 여러분이 접해보셨거나 이야기 이름을 좀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초기에, 모임의 초기 19세기 영국에서 모임이 시작됐을 때 그 주축을 이뤘던 형제님들이신데요. 전부 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됐었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이라면 볼까요? 자, 고독의 시절에 나에게는 서로 충돌하는 생각이 늘어만 갔다. 하지만 영원히 일깨움을 받으면서 나는 완전히 성경에 의존하게 되었다. 나는 전에도 항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왔다. 하지만 내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신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율법의 요구들 앞에서 지난 6, 7년간 괴로워하던 공고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질문이 사라졌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태에 있다. 우리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랜트라는 형제님도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동일시를 나타낸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치 안에서 그와 함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보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변함없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거룩이요 그분이 완전한 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거룩한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지금도 변함없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계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와 그분의 완전한 거룩이 바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 밀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조지 밀러 뭐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그로브스 매제. 그로브스 매제라는 말이 너무 처음부터 튀어나오면 너무 잘 모르시는 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조지 밀러 고아원 들어보셨죠? 기도응답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고, 특별히 조지 밀러는 당시 영국 사회가 특별히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영국이라는 당시 사회가 너무 형식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사실은 믿지 않고 있던 형식화된 그런 기독교 안에서 조지 밀러 형제님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영국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다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삶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기도 제목을 알리지 않고 오직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필요들을 낱낱이 그의 평생에 채우셨다. 이것이 그가 모인 간증이었습니다. 기도응답을 5만 번을 넘게 받았다. 이런 말까지 있죠. 그때 어느 날 어떤 분이 조지 밀러 형제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조지 밀러 형제님이 생각하시더니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조지 밀러, 그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입니다. 난 심지어 나의 형제들 혹은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러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가 한 고백입니다. 죽은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그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 형제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그를 통해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해보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죽은 자로서, 자신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밀러 형제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이런 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자, 골로새 3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를 위해 살던 나, 죄를 좋아하던 나,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나, 죄의 종로로 타던 나, 죄가 주인으로 타던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나, 그 나는 죽었다고 여러분 진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해방 선언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 해방시키신 그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이 나는 옛사람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동일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이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더 이상 옛날에는 죄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알았든 몰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와서야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을 뜨건 간에 그동안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이루신 사실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안에 이루셨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죄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입니다.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야죠. 우리 스스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야에 동일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 시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새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까? 직장 얻기 굉장히 힘들죠. 세상의 잣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새 뭐 금수저, 수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 그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침례죠. 제가 지난주에까지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3명의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바닷물에 가서 잠겼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장사되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새 사람으로 저는 살아난 존재입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침례죠. 침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로 내려갔다가 잠기고 다시 올라옵니다. 물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장사되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죠. 여러분 모두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주인 되던 살아온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가 마치고 싶은데, 우리가 구원하면은 잘 보여주는 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스토리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근데 건져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죠.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이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이 가져온 것이 이것이 전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계속 애굽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계속 애굽에 두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가요? 계속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이게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사망만, 형벌만 면하게 해주시고 계속 죄 가운데서 살았더라. 이것이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 가운데서 건져서 단절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홍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되 완벽하게 단절시키셨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놓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닷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난 이 침례의 과정을, 이 침례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를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표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허슨 테일러와 같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 갈구하는 깊은 열망이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시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누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냐는 것이죠.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련시켜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변에는 죄된 환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저희를 위협하고 유혹해 옵니다. 이러한 죄를 좋아하고 짓고자 하는 그 힘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실이 저희를 괴롭게 합니다.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발버둥 쳐도 참 벗어날 수 없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수준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삶은 너무도 빈약하고 참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초라합니다. 저희 삶의 수준은 너무도 육신적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간증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실제 나타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닮은 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 나타내는,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원리를, 그 말씀의 진리를 이제 찾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갈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으로 있게 될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말 하나님 말씀 앞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갈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